우리가 저번 주는 주님은 복음이 로마에서도 전거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로마 복음화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으로는 갈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선동을 일으켜 깡패들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로마 황제에 고발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동원됐냐면 로마의 백부장이 동원되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죄인으로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죄가 있어서 팔려간 게 아닙니다.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팔려간 겁니다. 그것도 어디로 갔습니까? 보디발 집에 간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시기를 통해서 또 감옥 갑니다. 감옥 가니까 거기서 뭡니까? 또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바로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애굽을 통해서 바로가 꿈을 꾸게 만들고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 말씀에 성취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 계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뭘 전가하기를 원하는다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가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고발하는 겁니다. 빌리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한 내용이 뭡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또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단의 죄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을 빌리스 총독에게 지금 각하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당해도 어려움 당해도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유 있는 삶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루하루에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그 시간, 그 장소, 그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업을 한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 사람을 만난다?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게 그냥 그런 삶의 톨바퀴처럼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하나님 편에서 이유가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임사님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차를 타고 그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또 돌아오면 8시. 그리고 뭐 이렇게 남편 밥 이렇게 집안일 하면 9시, 10시. 그게 하루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루를 그렇게 지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갈 때에 거기에서 1시간 30분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왕 그 오는 길은 차길이란 말입니다. 버스길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서서 오든지 앉아 오든지 온단 말입니다. 9시까지. 그냥 오면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주보를 드러내고 기도 제목도 많지 않습니까? 393을 기도하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차 안에 있지만 우리를 기도에 받기를 원하고 기도해 줄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시간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사모님 목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에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은 나는 버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인 겁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도움되는 그 시간입니다. 이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도와주지 아닙니다. 그 기간 내에 아무도 나를 타치할 수 없는 그 공간이거든요. 집에 오면 뭡니까? 보이닝 많잖아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또 그냥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는 뭡니까? 나만의 시간이라. 뭘 해도 아무도 남편이, 아이들이 상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등요, 문제요, 위기요 옵니다. 문제 왜 옵니까? 내 그릇이 작으니까 문제더라니까요. 갈등이 왜 옵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트러블 생기니까 갈등 오더라니까요. 위기? 나와 상관없이 위기 올 때가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지금 나라적으로 지금 위기인 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 완전히 통행 금지, 국가 부도 위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위기라. 그러니까 지금 스리랑카에 있는 분들이 한국 일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들어가 봤자 할 것도 없고, 총리 살고 있는 그 집들 지금 불 다 사려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이는 나라적으로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제, 갈등, 위기를 반대편으로 거꾸로 보면 되는 겁니다. 나에 왜 이게 문제가 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찾을 때 뭡니까? 내부터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서 찾으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뭡니까? 그 문제는, 위기 문제는 네 문제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갈등 오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온 거야. 문제 오는 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이 사회가 잘못이야. 그렇게 답을 찾아버리면 나는 답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방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책임 어디냐? 결국은 나에게서 찾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을 이유가 있다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허감 끊기고요. 기도를 통해서 허감 끊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절대 소원입니다. 우리 굳이 사는 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부흥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우리 스리랑카에 전에 있으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지금 다 지어간단 말입니다. 다 지었어요. 그거 3개월이면 진다는데 지금 1년 반 걸렸다니까요. 1년 반 동안 어찌 됐습니까? 물가는 코보로 올라갔고
처음에 뭐 40만 원 했는데 지금 1억만 들었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지금 다 지었단 말입니다. 지어나니까 뭡니까? 전기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떻게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스리랑카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도, 우리가 힘들어하도, 우리가 갈등하고 있을 그때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게 지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갈등하는 이유도, 내가 어려운 이유도 내 생각 판단을 통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되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방주 안에 탔습니다. 방주 안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앉아서 커피 마실 수도 있다니까요. 배가 좀 출렁거려서 뒤로 넘어서 자빠지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물미에서 뭡니까? 토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방주 밖이면 그럼 뭡니까? 죽어야 되죠. 우리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산을 덮어보는데 그 물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방주 안에 있으면 뭘 해도 괜찮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시사랑교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다면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깨달음을 줬다면 안 하면 되잖아요. 또 실수해서 뭡니까?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또 뭡니까? 또 깨달음을 준 말씀 통해서 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속 그걸 해야 되냐? 아니죠. 그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우리 마음이가 갱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포럼하면서 1년 가까이 들어오면서 한 번은 이야기해야 됐다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기도였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기도해놓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뭐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는 정말 내가 어렵게 말을 한다. 무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대표 기도가 이렇게 또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우리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다. 성경에도 내 이름을 부르지 할렐루야로 해라 했지 않다. 그런데요,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걸 하겠다고. 어떤 우리 신학 교수님이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요, 타성에 젖어서 계속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갱신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마음에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키리오스 딱 하니까, 야, 예수님에게 키리오스 딱 하니까 뭡니까? 데모한 겁니다.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 키리오스를 왜 예수 이름 앞에 키리오스를 부르냐?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 앞에서 뭘 해야 되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바울의 체포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그 지름길이 바로 이 잡히는 거였습니다. 누구도 이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서
이 로마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이 어르신 대제사장이 고소합니다. 뭐랍니까? 이단의 개수다. 지금 유대인들하고 지금 성경 맡은 사람들하고 지금 바울하고 지금 뭡니까? 일이 벌어지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니까 이 예수가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이 개수 아니냐? 그래서 지금 선동한다는 거예요. 사회를 문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모세 율법을 폐하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을 가만둘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완성인데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발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해왔던 걸 그대로 한다?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해야 됩니까? 다 내려놓고 재창조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몸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옛날 가구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멈춤의 시간에 정말로 제가 큰 거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배운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걸 봤다니까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 대구 코로나 전 세계가 대구를 통해서 뭡니까? 퍼져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은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내려갈 거 있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다 내려놨습니다. 경험들, 사람의 인맥들. 그런데요,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저는 좋더라니까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니까 올라갈 밖에 없잖아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 미리를 보여줬구나. 너보다 더 어린 사람들 많을 거야. 그 사람들에게 네가 정인을 쓰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좋은 환경에서도 말씀 들을 때, 포럼할 때 막 불평하는 사람 들립니다. 해야 되는데 안 된다 했었고, 왜 우리 안 쓴다 했었고. 저는 그때마다 뭡니까? 기다려 붙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자꾸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다렸습니다. 우린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내가 걸어왔던 오시는 인생을 다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이거 나는 버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재창조해서 쓰더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뭡니까?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내가 가게 걸어온 그 가구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쓰임 받더라니까요. 근데요, 그걸 가지고 쓰임 받는 것이 아니고 보충해서 쓰임 받더라니까요. 나는 그걸 가지고 쓰려 했거든요. 아니라니까요. 보충해서 하나를 만들어서 가더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거 불안할 필요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자꾸 내 힘으로 하라니까 내가 뭡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그냥 누려버리라니까요. 기도하면서 말씀에 들어가 버리라니까요. 지금 바울이 말씀에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청도의 관심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 이단에 개설했던 사람들 다른 데 마음이 있다니까요. 거짓 증거를 가지고 다른 데로 했다니까요.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참복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다른 거 우리 이길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숫자적으로 일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이길 만한 우리 달성 없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도 가지고 있지만 희미한 참복음이 아니고 확실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만큼은 행복한 게 됐습니까?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나타나고 너희도 나타나지 않냐? 보았지 않냐? 그분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냐? 그거 증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루스드라에서 돌로 쳐 죽이다고 생각했는데 또 성 밖에 또 던져버렸다니까요. 돌에만 죽었으니까 성 안에 두지 말고 성 밖에 내어버리자는 거예요. 내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건 뭐였습니까? 마음에 찔려. 그런데요, 눈뜨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그 성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시 지역에 하나님께서 예배대에 두신 브리스가 부부 있습니다. 현장에 있습니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눈을 떼셔야 됩니다. 안 맞는데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평생에 한 명 가서 안수했다니까요. 바울. 그 바울을 통해서 뭡니까?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만 세웠습니다. 3년 동안에. 그것도 어부들, 그리고 세리들, 나약한 사람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70제자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동리로 전도들을 점하는 캠프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딱 3명.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계복음화의 그 물길을 틀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시사는 교회가 비록 우리는 숫자가 적고 많고 떠나서 세계복음의 물길을 트시길 바랍니다. 지금 걸려있고 넘어지고 있는 저 237 나라 우리 굳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뭡니까? 다른 걸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않습니까? 만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뭡니까? 한글 교실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 뭡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래 만날 수 없으니까 또 다락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그 깃발을 들고 있냐? 그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그 캄보디아 다락방 가보니까요, 베트남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 많이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집사님을 만났던 그 친구, 그럼 뭔가 우리 대구에서 다른 교회 갔다가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에 어떤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그래 한글 그 센터에 못 가니까 먼저 예배드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 또 저럴 수도 있네.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프로그램 하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요? 폐일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집하니까 아직 아무도 안 오는데, 근데요, 이 허감이 그 프랭카를 통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래도 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뭡니까? 밖에 있는 거 뛰갔지 않습니까? 그냥 뛰갔겠습니까? 누군가 신고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딱 뛰갔으니까.
그건 뭡니까? 그걸 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사단에 잡힌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리 할지라도, 좀 더 가면, 그리 안 해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그래. 난 내 한 명이 한 명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밑에는, 내 옆에는 2, 3, 7, 5천 종족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나도 마트에 가도 새로 봐야 됩니다. 저 아이들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너 크리스천이냐고, 예수 믿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왜요? 전쟁이 되면 마트의 친구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내국인도 있지만. 우리 캄보디아 그 다르바는 친구도 다른 교회 다닙니다. 주일날 내가 그 캠프 도니까 그 뭡니까? 마트에서 짐을 싹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돌다가 맞는 겁니다. 애가 너무 좋아. 그래 뭡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5시에 우리 교회 와서 캄보디아 예배를 저번 주부터 드렸거든요. 이번 주는 내가 시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온다 했습니다. 와서 체리고 하라고. 기도하고 하라고. 맞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그 계획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 길이 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그 성전 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그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의 그 이단의 개수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께서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일에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